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에 대한 네 가지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많은 성도들이 나의 삶에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사실 많이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에 대한 무지와 또 하나님 앞에 이 성령에 대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질 않고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것. 왜 그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표적인 성령에 대한 네 가지 범죄가 바로 그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성령에 대한 네 가지 범죄 중에 첫 번째, 바로 에베소 4장 3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게 되어지면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겠죠. 우리 한국교회에 참 요즘 그 대부분의 큰 대형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얼마나 그 예배 시설이 화려한지 몰라요. 엄청난 조명 시설과 전문적인 방송 시스템, 그리고 그곳에 그 전문적인 합창단 수준의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그 예배가 참 은혜스럽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평일날들은요, 그 예배당에 대한 어떠한 이 관리와 그리고 어떠한 이 단속으로 인해서 다 문을 잠궈놓고 있는 거죠. 문을 잠궈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예배당, 교회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보안과 관리 차원에서 지금 오픈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큰 예배당들이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또 상대적으로 작은 개척교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번호키라든지 아니면 열쇠를 통하여 예배당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개척교회 여러분 솔직히 들어가면은요, 이런 겨울날 이렇게 전기세, 그 온풍기라든지 아니면은 전기 히터라도 틀게 되어지면은요, 눈치가 보여요. 개척교회 어려운 실상, 이런 말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하는 것 자체도 참 이렇게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요즘 시대에 이 근심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성령에 대한 네 가지 범죄 중에서 두 번째는 성령 해방죄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줬더니 그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귀신의 힘을 얻어서 저런 짓 하는 것이다 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대할 수 있지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성령에 대해서 회방하는 일이지요. 나는 근래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방언 기도는 끝났다 하면서 방언에 대한 내용을 폄하하는 어떤 그 메시지를 대하게 되어지면요, 나는 이거 굉장히 마음이 답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영성사역자들이 일반 기도보다도 그 방언으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이게 흘러넘치는데, 왜 이 폄하적인 어떤 말씀을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나타남을 이렇게 가로막고 또 회방하는지 참 마음이 얼마나 내가 답답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요, 얼마나 그가 핍박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그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약의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혈통의 하나님, 그 부분적인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건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니까요, 그가 그 이후부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핍박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까지 죽였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참 성령 회방죄, 지금도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령 소멸죄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사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바로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나라를 치료하면서 자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악신이 들어가서 그를 괴롭게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 소멸이 되어진 거죠.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 그 하늘의 영적인 맛을 못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성령이 소멸이 되어지고 났을 때 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 이전에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갔는데, 이제 이 성령이 소멸이 되지다 보니까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에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세계의 맛을 맛본 사람이 그게 끊어지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두려워져요. 그래서 당시에 무당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갈 건가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했을 때에 자기 힘과 자기의 지혜로는 힘들다는 것을 당시 사울왕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들게, 왕이었지만은 참 힘들게 소멸된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죽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속이는 죄이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5장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영을 속여서 참 그가 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신령하지 않으면서도 신령한 척,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속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다 드린 척, 이런 여러분 척척하는 것들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죠.
초대교회에 만약에 그런 거짓의 영을 그냥 놔뒀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교회를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거짓에 잡혀 있는 모습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치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이 네 가지 범죄, 이런 것에 내가 걸림이 오게 되어지면요, 나의 삶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그가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 이제는 내 말과 전도함이 내 사람의 그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도 항상 복음 사역의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항상 원했습니다. 그 나타남을 통하여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자랑하는 것이 있었죠.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콘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때 오직 성령이 나의 삶의 능력과 그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의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회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절대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